아멘.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새삼 느끼는 게 뭐죠? 참 버릴 게 많구나. 그죠? 그렇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은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다 보면 특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쓰던 것들은 그것이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새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구나 느끼는 것, 그게 불과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애착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이끌어왔던 오랜 방식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훨씬 더 강한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전통적인 것들의 변화를 주기를 원하지 않고, 변화를 주어도 조금만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좋고 장려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면적인 변화나 개혁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종교적인 관습과 생각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형성된 그 보통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사상들이나 그런 관습들은 이제는 전통이라는 권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자신들의 종교적인 사상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시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을 기대했지만 늘 그 옆에는 자신들이 있기를 원했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확신과 관습도 당연히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분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이나 행동을 보니까 무언가 자신들과 달라요. 자신들이 가르쳤고 또 고수해왔던 생각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도 가능한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부정한 죄인과 접촉할 때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즐겁게 어울리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고 불쾌하고 그런 행동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선지자요, 랍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비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는 것이죠. 당연히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병든 자들, 곧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호사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여실 때는 그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의 중심에 있고 자신들이 전면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죄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공율,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그 나라에는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신분 고하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있다면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 사랑하며 섬긴 자들이 높임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계급이나 차별이 아닌 섬김에 대한 상급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몸, 곧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 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기적인 금식일을 갖고 있습니다. 속죄일과 같은 성경에서 이제 명한 그런 이제 금식일도 있지만 그들이 겪었던 민족적인 재앙, 곧 성전 파괴일과 같은 그런 날들에 금식을 했고 점점 이런저런 금식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보통 한 이틀 정도 그렇게 금식을 했고 그 이상의 금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슬픔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슬퍼하며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분이 오셨고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하며 기다리는 금식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즐거워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뻐해야지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셨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에는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옷이 어울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낡은 옷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들은 없는지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새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새로움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한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들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 역시 폐기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 생각들, 전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낡은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새 옷을 얘기하셨고 또한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합당한 새 옷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합당하지 못하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